오늘은 제4과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제4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3과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것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이 뱀을 이렇게 이용한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을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서 그 의심으로부터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이렇게 막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알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인식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와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런 이 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런 죄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관계를 깨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이 날마다 낯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숨어버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여자는 저 뱀이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꿰물어 내가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만물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래서 고립되고 소외되게 만드는, 이게 죄의 어떤 결과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의 이런 질서가 깨어지면서 이 세상이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 정말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 이런 세상에 깨어져가고 파괴되어지는 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고, 믿는 자의 관심은 그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 과에 이어서 오늘은 그런 죄가, 인간의 반역으로서의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과 그런 죄의 확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어떻게 임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참 내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또 아니면 자녀든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더 많고, 또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진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만 가득한, 그리고 남의 물건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남의 물건을 탐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남을 좋게 말해줘야지, 험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을 험담하고 있는 우리 자신, 이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또 진실이 아닌 말을 하고 협욕을 내고 또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런 존재가 된 걸까요? 나는 왜 그런 존재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이런 우리 속에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자기중심적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시작되게 된 것은 방금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죄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오늘 보게 될 건데요. 죄의 확산,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던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에게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추방당해서 이렇게 에덴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참 3장은 슬프게 끝났지만 4장은 희망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희망적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그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가인은 그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여서 이렇게 참 그 분을 참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들러 불러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참 그렇게 희망적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가 싶었는데 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왜 아벨의 이 제물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시고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이렇게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여기 4절에 보는 것처럼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에 앞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을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게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아벨과 가인의 각각 이 제물 드리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나은 제사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지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이 목축하였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린 거잖아요.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벨,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아벨은 받으셨죠. 반면에 이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면서 문을 내면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하면서 아벨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결국 그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아벨과 하나님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과 그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기뻐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렇게 그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서는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면서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가인의 그 분노와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화난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렇게 그 감정대로 끌려가지 말고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면서 그 가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만히 무관심하게 계셨던 것이 아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을 제동을 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죄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그 죄를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기 전에 그 잘못을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고면하고 또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조정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 집을 짓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분을 풀 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분노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죄를 다스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의 단계에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이 오고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 자신이 끌어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이런 우리의 욕망을 따라 내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분노가 가득할 때, 분이 가득할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 시절에 그 이기풍 목사를 알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기풍이가 진짜 변화되었는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을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 야, 이기풍 목사님 그렇게 했다. 이기풍이는 죽었다 하면서 이제 나는 이기풍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다 하면서 그 때리는 것들을 다 받아내고 참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이기풍이는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나는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여러분 과거의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드리면 나를 죽은 것 같이 하고 드리면 우리가 이 죄의 사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직도 내가 이 죄의 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의의 병기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확산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욕망을 따라 시작되는 이 죄는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욕망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욕망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던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21일이 지나면 알이 병아리가 되듯이 이 가인의 속에 있었던 그 악이 드디어 이 악행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벨을 몰래 불러내어서 들판에서 죽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가인의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일은 그것도 이렇게 끔찍한 살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묻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금성 너와 나를 부르네 친구여 하면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한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냐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한 행동은 참 잘못된 행동이다. 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가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히 자기가 그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벨을 자기가 이렇게 들에 그 시신을 놓고 왔으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방문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은 무엇이냐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참 한편으로는 가인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가인이 범죄하도록 막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아우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가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이 네가 무죄한 피를 아우의 피를 흘렸으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 가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자인데 이제는 그 땅이 그가 농사를 지어도 혈액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인은 그 땅에서 피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농부로서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가인인데 그런 가인이 이제는 땅과 이렇게 땅으로부터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렇게 허무한 인생, 전도서에 보면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무하다, 열매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치 농부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만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렇잖아요. 가인이 농부인데 농부로서 그런 어떤 땅을 갈아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며 또 이렇게 방랑하는 자가 됐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그 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품고 있다가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묻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죄 짓고 죄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면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허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인류의 그 허무함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로 돌아갈 때 행복하냐면 오거스틴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참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주변에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에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 가인의 후손 가인에게로 죄가 이어져 가는 것과 또 그 가인에게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가인의 세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같은 자녀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들에 이어서 라멕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7대 손에 가보면 이 자기의 어떤 조그만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소년을 죽이고 또 이렇게 자기의 창상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죄가 급속하게 온 이렇게 인류로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그러면 참 하나님이 그런 이 죄의 확산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3번 읽어보면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인이 이렇게 죄를 짓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고리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가 너무 저에게는 무겁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서 이 가인은 참 가인의 이러한 죄거리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패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 이 고백이 사실 가인의 회개하는 모습일까요? 회개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거리 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가인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라 한다면 제일 먼저 뭐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참 하나님 앞에 참회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죽였는데 이거 참 잘못된 행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이 회개가 아닌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고백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잘못되었고 하나님 당신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야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없고 이 13절에 보면 가인은 오로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중합니다 하고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고 자기가 당하게 된 벌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소연을 합니다. 14절에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을 이렇게 호소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참 이 사람의 참 자기중심적인 모습, 죄인들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자기가 받은 벌은 크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고통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줄 모르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이 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진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가서 거주해요. 정말 회개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창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한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을 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허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다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렇게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회개인데, 이 가인의 회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를 이렇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고, 서로 또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께로 영영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을 떠나서 에덴 동쪽 못 땅으로 가버린 가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 범죄하려고 할 때 찾아가셔서 죄를 소원은 있지만 네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또 주셨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지금 자기 재벌이 너무 중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칠 줄 모르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이 가인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공의를 시행하셨지만 동시에 그에게 다시 사랑의 그런 어떤 징표를 주시죠. 그게 뭐냐면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의 어떤 그 가인이 결국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새로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뱀을 앞세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끊기는 것 같은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의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셋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그 상태를 참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면서 쭉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마지막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이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이런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 죄인들 가운데 양쪽에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그 죄인들 가운데 똑같은 죄인들과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시고 또 주실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행위를 안되에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그래서 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를 다스리도록 권면하시고 또 범죄하였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는 이런 이렇게 셋의 후손을 주시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죄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긍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기 전에 또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그 죄를 지은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이 10월 달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또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